가지고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을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특별히 오늘 5월 5일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근데 5월 5일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딱 맞춰서 드리게 되는 것도 참 드문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5월 5일이면서도 또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린이 때 매우 즐거웠죠. 어린이날을 기다리면 선물 받을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즐거운 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서 우리는 어린이날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했죠.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어린이날이 되면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날이라고 우리가 기분이 들떠 있습니까? 아니죠. 예. 언제부터인가 그 어린이날이라는 그 기분을 잃어버렸어요. 언제일까요? 중학교 올라가면서일까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때가 언제인가? 그것과도 비슷한처럼 참 애매한 시기에 이렇게 딱 넘어가게 되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른이 되면 어린이날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 지출이 참 많아지죠. 부모님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해서 지출이 많아지고, 또 어린이날이라고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시달리며 이곳 가자 저곳 가자 봉사해야 되고, 시간과 돈을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소리를 듣죠. 이렇게 지금은 어린이를 많이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이들의 인권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만 해도 어린이들의 인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불과 우리나라도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불과 한 100년? 어린이 아이들에게 과중한 일을 시켰죠. 지게짐을 지게 하고 무거운 것도 들게 하고, 이렇게 과중한 노동을 시키고 밭일도 시키고 이렇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나의 사람으로 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들은 가. 예, 애들은 가. 애들을 사람으로 쳐주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을 세는 그 때에도 어린아이들은 제외했어요. 여자들도 제외했어요. 오로지 장성한 남자들만 인구를 셌을 만큼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취약했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예전과 지금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병고침을 행하고 기적들을 많이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안고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안수기도 받으려고. 우리 19장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기도받기 위해서, 안수 기도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행동들을 꾸짖습니다. 왜 좋은 일 하는데 왜 꾸짖을까요? 제자들의 생각도 어떻게 돌아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보세요. 첫째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사역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꾸짖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새통을 이루었으니 예수님의 건강이 더 이상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이 건강이 해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을 말렸을 것일 수 있어요. 꾸짖고, 왜 얘들을 자꾸 데리고 오냐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빨리빨리 끝내고 우리도 좀 쉬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이 이 일들로 인해서 지체됨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지체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린아이들 한두 명이 와서 그냥 그래 기도해주고 이렇게 갔으면은 별로 시간에 지체되지 않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려니 얼마나 시간이 지체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이 꾸짖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마태복음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야 오지마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기는커녕 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 이렇게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반기셨고 어린아이들이 자기 신에게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 부모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용납하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행동이 어리석고 철이 없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행동들,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오는 행동들을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생기고 예수님이 피곤하여 체력이 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렸어요. 데리고 오지 말라고 꾸짖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재차 꾸짖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부모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어리석고 철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꾸지람을 하죠. 야 그렇게 하지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꾸지람을 하죠. 하지 못하게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어린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어린아이들의 창의력을 가로막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디슨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에디슨이 하도 궁금해서 닭이 정말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나오는지 하도 궁금해서 본인이 닭 알을 자기 몸으로, 자기 엉덩이로 품고 있었다라는 일화 아시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꾸짖지 아니하고 아이가 하는 행동대로 내버려두고 응원을 했던 그 에디슨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이 훌륭한 발명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질러 놓을까봐, 조금이라도 사고를 칠까봐 못하게 하고 용납하지 않고 금하게 합니다. 근데 그 중심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바로 내가 귀찮기 때문이에요. 내가 청소하기 귀찮고, 내가 그 뒷바라지하기 귀찮고, 내가 그 뒷수습하기 귀찮으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엄마 손 붙잡고 아빠 손 붙잡고 이거 타자고 하고 저거 타자고 하면 우리는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금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저희 딸아이를 키울 때 같은 심정이었어요. 아이가 이것을 하려고 하고 저것을 하고 그러면 집을 어질러 놓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귀찮아지니까요. 못하게 하고 하지 말자고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 막내 고모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희 막내 고모는 뒤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뒤늦게 아이들을 결혼해서 낳았으니 얼마나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예쁘겠을까요? 그래서 고모는 이렇게 저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뭐 장난을 치건 뭘 하든 어질러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가만히 내버려 둔대요.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면 자기가 치우면 된다고. 그래서 본인은 저희 고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둬야지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아, 나는 그동안 귀찮다고 애가 하는 걸 못하게 하고 내가 청소해야 되고 내가 뒷수습해야 되니까 못하게 했구나. 저를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될 수 있으면 이제부터는 아이디가 하고 싶어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장려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후로 아이가 많은 것을 하겠다 하면 할 수 있게끔 용납하는 도록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골로새서 3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8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격분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너무 방임해서 자유롭게 방임해서 키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납하지 않고 금지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이놈이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톤을 낮추고 온화한 표정으로 왜 그것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어른들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그것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우리가 노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톤을 낮추고 감정을 자제하고 우리 평상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런 사람들의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무구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면 이런 특성을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째,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저기 오엘이도 있지만 부모가 없으면 울어요. 불안해요. 자기 눈 보이는 곳에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울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어진 것 같으면,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사는 것 같으면 불안해하고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 멋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만 당장에 조금이라도 나이가 먹어서 중2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중2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말을 하면 싫어, 안 돼, 못해. 중2병이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중2병 신자가 돼서 중2병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못하겠어요. 제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안 돼요. 중2병 신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어린아이들은 가르침을 받는데 단순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그것이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이 사실인 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도대체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분명 또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이슬람교에 대해서 특강을 우리 배웠습니다. 거기서 인상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왜 우리 기독교는 자녀 세대가 갈수록 점점 자녀가 믿음을 잃어가는데 왜 이슬람교는 자녀를 많이 낳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이슬람 교도의 수가 늘어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선교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자녀들에게 10만 원, 20만 원이 됐든 자녀들에게 코란 교육, 코란 과외를 시킨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과외를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국영수가는 20만 원이 됐든 돈을 주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그런 노력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과외를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한 분 봤습니다. 한 분. 제가 목감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 부서를 맡았는데 청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한다는 소문이 교회 안에 이렇게 퍼졌나 봐요. 한 집사님이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전도사님이 성경 양육 말씀을 잘 시킨다고 해서 우리 아들도 좀 성경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데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한 우리들도 양육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